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부귀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마음이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저를 잘 보세요. 누구 앞에 선다는 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선생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서는 것, 그는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 설 때는 옷도 잘 입고 마음가짐도 잘하고 손도 가지런히 놓고 그 앞에 서지만, 내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 앞에 설 때는 헐렁헐렁하게 다리도 하나 떨고 인상도 쓰고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겠지만, 내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한다면 나는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거예요. 이 예배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또 전지전능하신, 무엇이든지 다 알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인도받아서 그분을 아빠라 부르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지 못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이게 나에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인도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한번 목사님 따라해봐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셔서 옛날 어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많으시고 너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더러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 진아도 잘 말했고 승아도 잘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목욕을 시켰는데, 우리의 때를 닦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의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죠. 근데 그 죄는 어떻게 닦이냐면 그냥 목욕해서 닦이는 게 아니라, 빼는 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죄가 없는 깨끗한 영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항상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죄를 깨끗이 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일학교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불러드릴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남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힘들었는지 오늘 상태가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우리 항상 저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기억하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른들은 책임감을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항상 아이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도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원우를 통해서 우리 부흥영 원사님이 전도되신 거라고 하니까 우리는 증거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가운데 대구 광주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거기에 지리산 휴게소 입구에 아주 기가 막힌 포스터 프랑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졸음은 천하무적, 이기려 하지 말고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 그 말이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중간에 졸리면 차를 세우고 자는 게 아니라 대부분 졸음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 다리도 꼬집어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찬바람을 쐬보기도 하고 라디오나 이런 음악을 틀어놓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따라해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뭘 먹기도 하고 뭐 안 될 때는 그냥 뭐 약간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정말 그 프랑카드 그 문구처럼 졸음은 천하무적이에요. 자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한 번은 낮에 남원을 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데 이제 새벽 2시쯤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1km 전방에 그 나가는 톨게이트가 있어서 이제 저기만 나가면 저긴 좀 넓으니까 저기다 대놓고 조금 자든지 도저히 못 가겠다.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인데 제 아내는 옆에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깜빡 자는 거예요. 자고 터널을 지나서 톨게이트를 지나서 한 2km 정도를 더 간 거죠. 그러니까 1km 있으면 톨게이트인데 그 1km 톨게이트를 나가지 못하고 더 간 거예요. 2km. 그런데 옆에 트레일러가 빵빵하고 경적으로 울려줘가지고 깜짝 놀래 떼보니까 이미 2km 이상을 내가 그냥 졸면서 온 거죠. 그래서
다음 톨게이트로 이제 나와가지고 집에 무사히 왔는데, 그때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뭐 저희 가족이랑 다 같이 그냥 천국에서 너무 잘 있을 텐데, 약간 그때 그래서 제가 이 졸음은 이길 수 없는 거구나 그때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졸리면 뭐 다리 밑에 그늘에다 세우든 휴게소를 들어가든 어디다 세우고 자고 가지, 절대로 졸음을 이기려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잠깐 졸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은 반드시 차를 세우고 잠깐이라도 자고 갑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제가 이 여름에 가다 보니까 졸린데요. 혼자 애들을 데려다 주고 오다 보니까 졸려서, 저는 맨 처음에 황전 휴게소가 황천이라고 보고, 아니 어떻게 휴게소 이름을 저렇게 줬을까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황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왔어요. 근데 그 황전 휴게소에 잠깐 잤는데요. 너무 더우니까요. 차를 세워놓고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냥 태양이 막 에어컨을 틀어놔도 소용이 없고, 그래 뭐 내려도 뭐 소용이 없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운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졸음은 뭐라고요? 천하무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졸음은 뭐라고요? 천하무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쉬었다가.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문구예요. 참 우리가요, 졸음을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기려고 하는가? 상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이겨야 될 상대인지 져야 될 상대인지, 내가 극복해야 될 상대인지 포기해야 될 상대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 졸음을 이기다가 사고가 나는데, 졸다가 사고 나면요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일반 교통사고 나는 것보다 3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졸다가 사고 나면 일반 사고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졸음 문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졸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몽테뉴 수상록에 보면, 전쟁을 하다가 장수가 졸리니까 장수 있게 만나서 야 잠깐 쉬었다 하자. 도저히 졸려서 전쟁을 못 하겠다. 너도 자고 우리도 자고 오후에 다시 만나자. 그래가지고 서로 멀리 떨어져서 잠을 자고 다시 전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졸음은 이길 수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몽테뉴도 수상록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졸음을 이기려고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상대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대에게 져야 될 건지, 이 상대에게 복종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 상대를 따라가야 될 건지, 아니면 이 상대를 이기고 극복해야 될 건지, 지혜로운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분인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분인지,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고 따라가야 되는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극복해야 되는 분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이 매우 행복하네요.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신뢰가 없다면 그분 앞에 인도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우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불려간다는 게 마냥 좋은 일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 전에 그분 앞에 불려가도 아무 일이 없도록 많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아내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나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 줬어요.
그랬더니 정작 그 일을 보고 나서는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보여달랄 땐 언제고 봤더니 이제 죽겠다,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죽일 거면 왜 당신을 만났겠냐.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남자가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순결한 그 자체였기 때문에, 너무 능력 있는 분이고 너무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면 우리가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강렬한 빛 앞에 서면 우리가 타버리잖아요. 너무 강력한 빛 앞에 서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선다는 것, 그분 앞에 온다는 것은 곧 죽음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전지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요 아무 때나 기도로 요청해요. 급하고 어쩔 때는 교회 오지도 않고 자세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뭔 자격으로 그렇게 놀라운 분 앞에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아마 내 거 다 바쳐도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내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를 이길 수 없다. 아무 때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마노아는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고 죽을 거라 걱정했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예배드리고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달라고 떼쓰고 심지어는 한 것도 없으면서도 뭘 내놓으라고 맨날 이거 줘라 저거 줘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죽지 않고 또 심지어는 그걸 받아. 그리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가끔은 또 하나님 이렇게 하려면 나 안 나올래요?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웃기는 거냐. 하나님 앞에 맨날 나와도 될까 말까인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도 하는 사람도 내 맞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이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먼저 우리가 인식이 돼요. 그분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 그분과 대면한다는 것,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의 축복 앞에 먼저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로 의인이 되어야 한다.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아멘.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드렸습니다. 네. 엄마가 외출을 하려고 최고급 옷을 입고 핸드백을 들고 보석을 하고 탁 나와서 얘야 가자 그랬는데 애는 그 사이에 먼저 나와서 놀다가 진흙탕에 빠져 있다면 그 아이와 그 엄마가 같이 외출할 수 있겠네요. 그 아이도 다시 씻기고 닦이고 옷을 다시 입혀야 외출을 할 수 있지 않겠네요. 우리가 불의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끔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보시나요? 예수님 보시나요? 보신 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항상 어떤 옷을 입고 계시냐면 대부분 하얀 옷을 입고 계세요. 그죠? 왜요? 그분은 순결하고 깨끗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더러운 옷을 입거나 예수님이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항상 예수님이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계세요. 그죠? 근데 사실은
고증을 정확히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당시 그렇게 깨끗한 옷이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살만한 어떤 환경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정관념에 우리 주님에게 더러운 옷을 입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순결함과 동일한가. 그분은 의인이고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본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배신했다 그래요. 그럼 불의한 건 우리고 주님은 의인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배신해 주신 거죠. 그럼 불의한 사람은요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죄 없는 사람은 죄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없어요. 자, 동생이 사탕을 훔쳐먹다 걸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형하고 동생을 불렀어. 형은 책임이 있다.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이런 걸 훔쳐먹게 만들었으니 내가 죄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형이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동생을 대신해서 저를 야단쳐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좋구나. 내가 용서해 주마.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탕을 훔쳐먹은 동생이 언니,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버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너는 혼나야지. 대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동생은 잘못했기 때문에. 형은 잘못이 없으니까 나를 대신 혼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동생은 지금 훔쳐먹는 게 잘못인데 나를 대신 버려주세요. 말할 수 없죠. 그건 다 자기 죄를 당하는 거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게 있어요.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 해도 역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는 거니까 불의한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게 있다 이거예요. 그 해준 게 뭐냐? 네? 대신 죄를 지는 거죠. 대신. 그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의인은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고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신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우리 더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면 우리는 눈을 뜰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제사장도 항상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야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뭐 야훼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아도니아라는 모음을 붙여서 읽어보니까 야훼가 된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자만 알아요. 자음자. 네? 하나님의 이름 몰라요. 왜? 너무 거룩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 대신에 아도니아라고 불렀거든요. 아도니아라는 뜻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사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유로 염려를 말씀드릴 수 있고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고 두드릴 수도 있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해서 두드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왕정시대의 왕들의 행실이 우리의 삶을 결정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둘째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름성경학교를 끝나고 어제 이렇게 나누는데 아마 아이들한테 기도를 할 때는 눈을 꼭 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강사가 가르쳤나 봐요. 근데 그 교회는 선생님들이 눈을 뜨고 있나 보죠. 보통은 이제 애들 기도할 때 잘하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눈을 뜨고 기도해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는데 선생님 눈을 뜨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하면서 아마 강사가 그랬나 봐요. 눈을 뜨고 기도하면 그 눈으로 사탄이 들어간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닌 다른 교회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을 뜨면 사탄이 들어오는데 왜 안 들어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있었으면 그랬을 텐데 그래서 선생님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지 얘기할 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리키면서도 난 안 할 때가 있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리키면서 나는 안 할 때가 있어. 그러면 목사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눈 속으로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한다고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사단이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의 역할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사단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죄죠. 우리는 아담과 이브 후에로 늘 죄를 짓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에요. 다만 용서받았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사단은 항상 뭘 얘기하면 두 가지를 해요. 잘 들으세요. 사단이 하는 일 두 가지. 첫째, 죄인지 모르도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건 죄가 아니야. 내가 주의를 빠졌는데도 그건 아니야. 부득이하게 빠진 거야. 괜찮아. 죄는 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지었으니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거짓말해요. 사단은 항상.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어떻게 그 순결을 완성할 수 있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져요. 다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자의 자유를 만끽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것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요, 교회 헌법, 정치에 보면 죄는 엄히 다스리되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 말이 있어요. 사단은요, 죄를 자백하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맞아요. 죄를 자복하면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숨기면요, 당당하게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의 벌을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죄를 자백하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숨기면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돼요. 성도님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삶을 늘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외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당연히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 못하고 숨긴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묻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쓰는 건 고사하고 근처에도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방 여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방인의 뜰에서라도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여인을 칭찬하셨지만, 나는 죄가 없이 매일같이 3번 기도하고 11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독사의 자식들하고 야단친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항상 뭐라 그러느냐, 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어요. 마치 병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고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던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제로 육체의 죽음과 영으로는 산다는 거예요. 육체로 죽으신 것은 예수님. 비록 육체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영으로는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육체를 죽이면 영이 살아납니다. 육체로는, 육신적으로는 죄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영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는 가능한 한 확실하게 온전히 고백하고 그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죄를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게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아직 없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용서를 고백하고 또 죄를 짓고 용서를 고백하는 건 관계없지만, 한 번 지은 죄를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아직 내가 그 사건에 대한 확실한 용서가 확신이 안 된 거예요. 체험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부터 믿으세요. 내가 죄운 것을 고백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사실은 고백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고백하기 전부터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그 죄가 생각난다는 것은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용서가 됐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이 믿게 해달라고 고백하세요. 차라리 그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즉시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영이 맑아져요. 사단에게 잡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에게 고백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고백하다 오해가 쌓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최근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자주 몰래 와서 자고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가 우리 교회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상한 사람 아니다. 또 우리 교인 중에 난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안다. 나는 떳떳하다. 그리고 내 전화번호도 내가 가르쳐줄 수 있다. 전화번호도 가르쳐줬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전화번호를 전화하니까 다른 사람이 맞고 그 이름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또 그분이 나는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안다 그러는데 그 사람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는데 자기는 떳떳한 사람이에요. 떳떳하면 와서 자고 싶다고 내가 사정이 이래서 좀 자게 도와달라고 할 것이지 왜 몰래 들어와가지고 자는 애는 떳떳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가 와서 사정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쫓아내자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자자 그러자니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될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안 오더라고요. 전화번호도 틀렸고. 그러니까
뭐 저는 한숨 들었어요. 나중에 어떨지 몰라도. 근데 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고 이리저리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노력하면 또 바꾸면 되니까 그게 참 안타까워하죠. 떳떳하면 알려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떳떳한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너는 나는 목사다. 난 죄 없다. 네가 경찰서 가서 떼어봐라. 난 범죄 사실이 없다. 그리고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뭘 가져가겠냐. 근데 내가 니네 집에 몰래 들어가서 맨날 자면은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주무셔도 된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겠냐. 쫓아내겠냐. 그건 네 생각이지. 네 생각에서 네가 옳은 걸지 모르지만 떳떳하면 분명하게 허락을 받고 자든지 도대체 그렇게 몰래 들어와서 자고 갔냐. 제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저하고는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똑바로 자백하면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도요, 순수하게 자백하면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속이려고 그러면 그 속인 게 자꾸 또 다른 거짓말을 양산해내고 결국은 신뢰의 근본적인 신뢰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고 자백한 죄는 용서받았다는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시고 다시는 고백하지 마시고 오히려 죄를 용서받았다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자백한 자는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시고 용서받으시고 항상 용서받은 자의 거룩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받은 확신도 못하고 너무나 부끄럽게 살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알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그 죄가 용서받음에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